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이 저녁에도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의 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바르게 증거되어서 이 저녁에도 우리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줘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이건 성령이 가라고 하는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향하여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도 유럽도 참 멀죠. 먼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열 몇 시간씩 가지만 그때는 이웃나라를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었어요. 항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교통편이 이렇게 지금처럼 GTX, KTX 고속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좋아야 마차 타고 다니고 그죠? 배도 요즘처럼 무슨 그런 대형 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도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가라가면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바울 사도는 그냥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막 다녔으니까 이런 바울이 좀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 좀 아쉬움이다. 그죠? 저쪽으로 유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냥 유럽 쪽으로 성령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여기 오늘 그 가는 역사적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참 지금 의사 같으면 누가 성경 기록하겠어요? 바쁘지? 돈벌이 하느라고. 안 그래요? 이 누가는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다 바울 곁에를 늘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참 그런 좋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를 제가 좀 다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오지를 어려운 그 섬이나 이런 데를 제가 의료봉사를 의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끝나면
제가 그 일을 하려고 카니발을 딱 샀어요. 아주 저는 집사님들, 권사님 탔어요. 제가 이제 반포 있던 교회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의료 선교팀이 있어요. 모시고 그냥 1박 2일 하루 어디든 막 하는, 우지를 막 가는. 참 막 그런 데 가면 지금이야 좋지만 한 25년, 30년 전에는 이도 아픈데도 이도 안 뽑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진통제 먹고.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가서 뭐 쉽게 빼고 그러지만 그때는 막 섬이나 어려운 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의사들이 치과 가서 그냥 집사님이 가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무료로. 어떤 분은 막 이도 해주고 땜빵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뭐 해외도 어려운데 제가 우리 팀 모시고 막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막 이제 갔어요. 가서 그런 일들을 제가 참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도 다녀보니까 야,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때잖아요. 우리는 20, 30년만 지나도 옛날 얘기 같은데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2000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이런 때 과연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좀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도가 잘 보입니까? 흐물흐물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가 지중해고 저 지금 사이가 에게라고 돼 있죠? 에게라고. 안 보일지 모르. 저 위에 가면 마게도냐, 누디아 만남 썼죠? 그 밑에 보면 빌립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라고 했죠? 여기에서 일이 건너갑니다.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저기 이렇게 보시면 사모드라 이쪽에 지금 써 있는데 저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에 도착해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박정은 선교사는 이런 데 많이 다녀봐가지고 잘 알더라고. 하여튼 빨리 건강 잘 챙기세요. 한번 가게요. 터키. 우리 파송 선교사 맨날 오라고 난리니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왜 연합교회 성도는 한 번도 안 오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터키 간 지가, 선교사로 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터키를 제일 잘 알고 터키 최고 오래된 선교사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만 안 왔대.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도 안 오고 미워 죽겠대. 한번 갑시다. 한번 잘 건강 챙겨가지고 한번 가십시다. 에게에 이렇게 보면 북쪽이죠. 저 위쪽이니까.
거기 드로아에서 이 북쪽인데 약간 있죠. 북쪽도 오른쪽은 북동쪽이고 왼쪽은 북서쪽이죠. 그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사모드라게, 이게 약간 산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항구가 있겠죠. 거기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제 또 배를 아마 직행이 빌립보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유를 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배가 얼마나 느렸겠어요. 천천히 가니까. 가서 이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절이니까 그냥 바로 옆 동네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뱃속에서 그냥 타고 갔는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배를 1시간만 타도, 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금 가면 저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여요. 망망대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배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막 뛴다고 그러고 겁나가지고. 근데 한참 배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마을이 이제 보이죠. 산도 보이고. 참 희한하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독도도 얼마나 빨라졌나. 한국의 어떤 섬도 하루 가는 섬이 없어요. 길어도 4-5시간 다 가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천에서 하면 하루 가잖아, 하루. 그렇죠? 인천에 타면 하루 종일 간다. 오늘 밤에 타면 내일 도착한다. 그럼 대형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런 모든 열악한 그런 환경에도 영혼을 바라보고 성령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쪽 영혼들이 너희 와서 들려달라고 손짓하지 않느냐. 그걸 들으면 바울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저 예수 안 믿으니까. 참,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길을 가는데 밭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밭에 들어가가지고 말하면 그분들 듣겠어요?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최 목사님이 길에서 아이고 배 하고 막 뒹군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막 일하다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달려온 거죠. 어떻게 막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잖아. 그분의 일대기업은 그런 게 나온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읽혀지죠. 그냥 지금 밭을 멜 때가 있는데 저 영혼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나 이제 지나가면 다 저 지옥 갈 텐데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죠.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대굴대굴 막 굴러가지고 아이고 배. 참 이런 막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건 타문화권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선교를 하고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협력해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데,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의 이름은 새 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새로운 도시라 예뻐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힘든지도 모르고, 왜 육체적으로 힘 안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마게도니아 영혼이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이 저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꿈을 안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약 16km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는 빌립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는 고대로부터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캐려고 하니까 금광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겠죠. 당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에는 금이 안 변하는 거죠. 여기저기 너무도 많은 곳에 쓰임을 받으니까. 또 금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가 금이 많이 생산되고 구리가 많이 생산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유래된 도시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했죠. 더 이상 내가 좀 침략할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사람. 그 사람 아버지 빌립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도시다. 그래서 BC 31년에는 빌립보시가 로마 식민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첫성이라는 뜻은 마게도니아 가운데 많은 도시가 있을 것인데 그 도시 중에 으뜸가는 도시였다. 왜 그랬을까요? 금이 많이 나니까 상당히 으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네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행정구역이었다. 그래서 으뜸가는 시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여러분 이 정도로만 참고하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일행과 이 도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수일을 유했다.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쉬면서 이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일까? 왜 성령이 우리를 여기로 보냈을까? 처음 간 도시였으니까
또 이제 어떤 기도하면서 선교 전략도 짰겠죠. 우리가 뭐 시골 저기 섬을 전도를 가도 의료팀 가서 그냥 가지 않아요. 거기 인구가 몇인가, 거기 지역의 목사님한테 다 이메일 줘가지고 거기 몇 가구가 삽니까?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혹시 의원 이런데 병원은 어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다 조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도 확인해요. 연령대 70대, 80대. 그러니까 닌 거를 많이 갖고 가요. 영양제. 이게 전도할 때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영양제를 좋아하더라고. 일단 여기다 딱 꽂아 놓으면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 그죠? 1시간 꼼짝없어. 그러면 1시간 동안 전도를 아주 열심히 옆에서 그냥 여기 맡고 있으니까 가정사도 물어보면서 이러면서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 나 듣기 싫으니까 빼주시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 1시간 내내 들어. 그러니까 영양제도 공짜 안 맞지. 육의 영양제만 맞는 게 영의 영양제도 맞잖아.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 영양제 준 분들 제가 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겠는데. 그죠? 한 30년 지나버렸으니까. 참 전략을 이렇게 짜서 이번에 가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과 장로님이 또 그분이 또 전도를 또 어떻게 하시냐면 다 청진기 가지고 막 가슴을 막 대요. 그러면서 고개를 막 갸웃하면 이분들 놀래가지고 병이 있는 줄 알고 막 긴장을 엄청 막 시켜놔요. 그래야 전도가 잘 되거든. 아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80입니다. 아, 그래요? 또 혈압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 있다 그러면 저 집사님 혈압 한번 재보세요. 그럼 막 겁을 막 줘요. 아, 혈압이 많이 높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분이 엄청 긴장을 한. 그래 오늘 약 다 처방해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님, 야 아버님 내가 오늘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아버님 진짜 장수하시겠다. 120세까지 사시겠다. 이번에 갑자기 눈이 막 동공이 막 이만해져. 얼마나 궁금하겠냐. 그것을 이분이 잘 전해주실 겁니다. 저쪽 가서 아버님 잘 들으시라. 오늘 이것만 잘 듣고 가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버님은 그냥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전도 인계를 해줘요. 그러면 청진기 돼가지고 그냥 벌벌 떨었던 분이 말씀 잘 들어요.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는 사람 없으니까 빌립보시 안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야 내일 안식일인데 여기 회당이 어디 있는가? 또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멀면 거기 가봐야 된다며. 왜 그러냐? 왜 회당을 찾냐? 어쨌든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잖아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들 구약 성경을 들었으니까 이미 구원주가 오셨음에도 안 믿어서 문제지. 야 너희들 아는 이런 저기로 구원주가 이미 오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구원의 일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쉽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면 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구약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회당에 먼저 가는 거죠. 그 이제 회당을 찾으니까 없어. 없단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많이 흩어져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10가정이 있어야,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생기는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있다고. 기도하는 장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들이 기도처. 거기를 이제 찾은 거죠. 그 이제 바울이 머무는 곳에 가까운데 강가로 이렇게 가봤더니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딱 들어간 거죠. 그 여인들이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듣게 됐어요? 14절. 여러분 14절 이렇게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자주 색깔이죠. 네, 옷감 장사. 우리도 이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서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라는 뭐 그런 뭐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죠? 왜? 그래갖고 비단 장사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저 인도로 이렇게 그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다니면서 두아디라에서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이 자주색 옷감이 당시에 상당히 고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이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거기 기도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갖고는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 누디아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그 여자들한테 전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받는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두 분 같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열심히 지금 받고 있잖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거든요. 전하는 사람은 느낌이 오거든요. 열심히 받는구나. 성령의 역사하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갑자기 귀를 그냥 딱 세우고 계속 들으니까 마음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거기 약속한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러 왔습니다.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못 들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나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뭐 자기 얘기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와, 근데 다른 사람 관심도 안 두는데 이 누디아는 마치 스폰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성령이 가라고 하더니 이 귀한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누디아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버려요. 놀랍죠? 어떤 변화를 잊게 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아니, 루디아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만 듣고 나만 구원받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족들, 내가 보기에는 다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로 하여금,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누디아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청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듣는 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네, 그렇지 않아도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많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내가 좀 그것도 질문도 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소.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초대교회 세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줬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런 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온 가족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안 되면 목사님이라도 오시라고 그래요. 듣게 만들어줘요. 듣게. 아니면 데리고 와서 듣게 해야 돼. 누디안. 자기만 듣고 만족한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우리 가족들 더 들려주시오. 더 듣고 들어야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견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내가 이건 몰랐는데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셔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한편 강도가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도 저런 용서의 모습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나는 그 용서를 못할까? 아니, 왜 남이 나한테 조금 실수하면 왜 이렇게 크게 보일까? 왜 원수처럼 생각할까? 아니, 또 내가 십자가 사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를 보면, 깊이 있게 알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더 내 깊이 다가오니까 그 사랑을 하지 말라 해도 깨달아지니까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게 되겠죠. 누디아가 더 듣고 싶어서 바울 일행들을 초청한 거예요. 아니 그 일행들이 와서 막 먹고 그냥 자고 그러면 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에게 그 구원하는 구원주가 직접 세운 그 사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이거는 이 가치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도 할 일이잖아. 누디아는 그 보물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진리를 나누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이웃을 초청해다가 먹여주면서 직접 해도 되지만 못하면 교육자들 불러서 제가 오늘 다 모아놨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가서 그냥 누디아 그 여인들이 전한 것처럼 전해주세요. 우리 할 일이 뭐냐? 목사들이 할 일이 뭐냐? 그거 나팔 불으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팔 불어주세요. 들려줘야 돼. 복음은 들려줘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들려주고 놔두면 절대로 못 믿어. 귀에다 들려주면 믿기 싫어도 믿어줘. 성령의 역사하니까. 안 들려주면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뭐 들은 게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다 들려줘요. 안 되면 자신 없으면 기도라도 하시면 되냐. 밥상 아침에 딱 식사 딱 차려줘. 야, 우리 자녀들아, 엄마가 기도하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으셨는데 이렇게 성탄절을 지나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믿음 고백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어느 때는 눈물로 그냥 밥하고 그냥 국에 그냥 엄마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떤 변화를 있겠나요?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린 몰랐구나. 뭐 불러서 말하려고 하면 안 들으니까 식사할 때는 기도해 주면 들을 거 아니에요. 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갔어.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서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누디아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요. 이 여인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유럽 최초로. 그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게 빌립보서예요. 거기 이 여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마음이 열려져요. 누가 열냐면 성령님,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성경을 풀어주니까, 바울이 루디아 앞에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루디아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려만 줍니다. 예수님은 들려만 줍니다. 성령이 주님이 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들려만 주면 되는 거지. 기도로 들려주든 말로 들려주든.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열어? 주님.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들려만 주면 마음을 열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들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 흐레마. 그리스도를 선포해주면, 들려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먹는 것만 주면 절대로 믿음이 발생 안 해. 매를 맛대로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태장을 맛대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만나게 준다고요. 구원을 줄 자들은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 내가 들려주면 마음을 열어서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누굴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성령의 인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디아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보물이라는 걸 아니까 절대로 기회를 안 놓죠. 우리 집에 오시오. 내가 이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 청을 들어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뤘다고.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얼마나 멋지냐고. 우리도 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다 개척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러면서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시작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울 선교에 어떻게 어떤 협력을 했는가, 빌립보서를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말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이미 떠나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어서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있구나. 못 믿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나서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고 후원하기를 그치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가 돼요. 교회가 세워져.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 복음화에 빌립보 교회가 쓰임 받잖아요. 우리 이런 일 해야 되겠죠? 이런 일 해야 돼. 우리가 다 느디아처럼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 나만 알고 우리 가족은 모르고 다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급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걸 막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죠? 너희들은 다 돈, 명예,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돈이 없어져 버립니까? 명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 연합교회가 빌립보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지금 누디아가 천국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나요? 세계 많은 교회가 누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자주 장사나 그냥 열심히 하다 지옥 가버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 세상 헛된 것 그냥 땅에다가 막 보물을 그냥 쌓아두다가 다 녹슬어버리고 도둑 맞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통치를 지배를 받아 살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계신 아버지, 마게도냐 첫상 빌립보에 바울을 인도하신 이는 성령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복음을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과 일행을 보내서 루디아로 가는 여인, 그 복음을 받고 첫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기지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도전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의 귀한 일들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들려줍니다. 성령이 믿게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혼을 바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고 모든 연약함을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누디아가 복음을 받고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 복음으로 변화받고 구원에 이르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릿속 귀한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